불필요한 지식 그리고 계시에 대한 무지라고 말씀 주셨죠. 그 불필요한 지식이라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기준이라는 거 있죠. 그 세상 현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다 어려워요. 되게 재밌게도. 그러니까 제가 내가 만족한다 이런 사람 저 진짜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만족이 없고 또 괜찮은 사람을 만나도 또 만족이 없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막 뭐 내가 없는 걸 바라보는 것 같아요. 내게 없는 거를.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진짜 봐보세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이 아니고요. 사실은 뭐 우리 경험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또 이런 그러니까 좀 살려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고 또 이 정도의 능력은 갖춰야 되고 이런 환경이어야 행복해라고 하는 조건들이 있으세요. 제가 언제 이게 깨졌냐면 저는 그 자연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연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스위스를 한번 선교를 가봤다가 진짜 반했거든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냥 원래 자연 좋아하는 사람인데 원래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물 보러 간다 그랬잖아요. 물 보면서 전 말씀 듣거든요. 근데 완전히 갔는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림이에요. 스위스가.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그랬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랑 우리 목사님이랑 나중에 돈 생기면은 좀 스위스 보내드리고 싶다. 근데 목사님은 비즈니스가 아니면 안 되니까 좀 돈이 많이 들겠다. 한 80세나 될 때나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볼 정도로 스위스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하러 간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그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또 스위스는요 5시 되면 가게를 문을 안 열어요. 그러니까 5시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 칼퇴근이에요. 그러니까 칼퇴근하지. 그 다음에 또 주 5일인가 4일째거든요. 그리고 그 복지 천국이라 그래가지고 그 몇 세 이상 되면 돈을 안 벌어도 돼요. 아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그 돈으로 먹고 사는데 충분하다 못해 넘쳐요. 그러니까 스위스는 그래서 이민을 잘 안 받아줘요. 왜냐면은 그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근데 젊은 애들은 이제 그래서 힘든데 어찌됐건 이제 되게 좋은 환경이잖아요. 제가 바라던 꿈꾸던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이 스위스가. 근데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게 그 도시국가예요. 그 되게 작아요. 도시국가인데 거기에 정신병원이 3개인가가 있는데 그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환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하면 대기가 몇 개월이 걸린대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고 가졌는데도 이 좋은 환경에서 그냥 지나가면 다 그림이라니까요, 권사님. 그냥 물이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물이 밑바닥이 보여요. 너무 깨끗하고 위에 막 진짜 그림이고 뭐 요정들이 사는 나라 같고 여기에서 정신병이 생긴다고? 그러면 일을 많이 하나? 라고 했더니 5시에 칼퇴근이에요. 그럼 레저 생활이 없나? 레저 생활할 거 천지빛깔이에요. 그럼 돈이 없나? 돈 허범하네요. 근데 왜 돌지? 영적 문제구나. 자, 우리는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죠? 불필요한 지식. 우리는 그건 잘 믿어요. 그죠? 좋은 환경에서 살면 행복할 거야. 왜 자연인이다 난립니까? 자연인이다 그 사람들 되게 시달리는 사람인 거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시달려요. 그 자연인이다 간 사람들. 근데 방송에서 나올 때는 되게 자유한 것처럼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본인은 시달린다니까. 근데 그 자연인이다 최고봉이 스위스인데 그러면 잘 살아야지. 왜 돕니까? 불필요한 짓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이론이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통계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게 이론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 그렇지만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웃기게 이러면 행복할 거야 하는 말을 들을 때 되게 희열을 느껴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믿습니다. 강사들이 와가지고 뭐 행복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뭐 부부 상담 같은 거 요새 이호선 그 선생님 많이 보시는데 그 선생님 나와서 말하면 그게 진리처럼 느껴지시잖아요. 한참 오은영 박사님이 또 그랬어요. 그 사람 나와서 그렇게 하면 그게 맞다라고 느끼잖아요. 불필요한 지식엔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제가 말하는 건 공부하지 말아라 그 말 아닌 거 아시죠? 근데 그거는 너무 많이 믿고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데 이거는 내 마음에 없어요. 계시가 뭐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성경은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 왜 인간이 불행하고 행복이 없는지, 왜 시달리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해답이 그래서 그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답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계시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안 믿어요. 말씀이 나와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진짜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게 기준되어 있는 사단의 망대, 그 진이 있는데 말씀이 나왔는데 그 생각이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튕겨져 나갑니다.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에이 그래도요 아버지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유해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좋아야 돼요. 그 생각 그래야 행복하다는 그 기준을 사단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성장 배경을 통해서 심어놨는데 그게 건드려지면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 하나님 떠나서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 그럼 감당돼. 아무리 말해도 아니에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난 돈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자연으로 가야 돼요. 스트레스 안 받아야 돼요. 내 생각 들어오면 튕겨져 나갑니다. 그죠? 불필요한 지식에는 너무 영향을 받고 믿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래서 세상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데는 마음 한 번 두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오늘 또 저희 영광의 예람이랑 저랑 먼저 왔거든요. 이제 그 포럼을 내야 되니까 차를 따로 가져왔는데 이제 오면서 무슨 이야기하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술 먹는 거 이야기하다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 영광의 예람이 선생님들이 술 먹는 거에 대해서 그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니코틴에 대해서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하냐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가다가 뭐 그런 이야기 하다가 그러니까 사람은 영광하이라마 힘들어.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지금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술을 마셔. 그러면 좀 잊어버리는 것 같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더 조절이 안 돼. 그러고 나면 뇌가 점점 영향을 받으면서 더 조절이 안 되고 그러면 폭력성도 나오고 더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막 뭔가가 나와. 그러면 더 어려워져.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영광의 예람이 어떻게 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처음에는 화를 내는 것 같은데 진짜 화가 났을 때는 제가 나가더래요. 그래서 나가서 뭐 하냐는 거예요. 쟤네들이. 영화 보냐? 뭐 하냐? 나가서 그냥 아빠는 강 가. 그래서 물 좋아하니까. 물 보면서 말씀 계속 들어. 말씀 들으면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었구나. 진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진짜로 머리로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녹으면
그때 아빠는 들어와.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술을 먹거나 담배를 펴야 돼. 왜냐하면 그게 몸이 망가지는 걸 아는데도 힘드니까. 자, 근데 재밌잖아요. 불필요한 지식.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거 몸에 안 좋다는 거 다 압니다, 우리가. 그죠? 몸에 안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하냐?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하거든요. 그죠? 계시는 그렇게 말하죠. 믿음은 언제 나온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들음에서 난다고. 자, 우리 너무 쉽게 말하잖아요. 난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내가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우린 그냥 믿음 없단 말을 그냥 너무 쉽게 해요. 근데 믿음이 오는 그 조건인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는 소홀하잖아요. 불필요한 지식에는 너무 많이 영향을 받고 마음을 쏟는데 실제 계시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마음에는 마음 한번 쏟지 않으면서 나의 욕심, 나의 것, 나의 성공, 이래야 내가 행복할 거야, 이게 돼야 될 거야 라고 하는 데는 마음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네가 나 떠나서 그래. 네가 나 떠나서 불안한 거야. 내가 네 인생 책임져. 괜찮아. 근데 네가 나를 떠났어. 그래서 그래 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 뭐라 합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요 벗어서 두렵다니까요. 난 이 두려움이 없어져야겠어요. 벗은 게 해결돼야 돼요.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신자는 이야기하고,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현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마음이 잘 안 써져요. 왜 그럴까요? 저 진짜 성경 보면서 늘 느끼는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불신앙을 할까? 아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애국 군대가 수장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목마르다 할 때 마라에 그 반석에 물 쳐가지고 물 나오게 하시고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도대체 왜, 뭐 때문에 계속 불신앙할까? 왜요?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교회가 몰라요, 이거를. 교회가 몰라요. 어제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교회가 몰라요. 교회가. 뭐 사단 이야기하고 있다고 수준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수준 낮은 겁니까? 자, 귀신 들린 거는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귀신 보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무속인 배경이 있으신 분들은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보는 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건든다고요. 그걸 건드려요. 건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대로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선택을 못하게 한다고. 여러분들 진짜 감정에 잡힐 때 말씀 들으세요? 감정에 잡힐 때 진짜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열받아요. 자, 우리 사모랑 했던 이야기 목사님한테 했더니 목사님 배꼽 잡고 웃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면 저한테 그래도 니도 참 많이 바뀌었다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화가 나서 막 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사과하라고, 그 욕을 듣는 건 나 아니냐고 했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감정에 잡혀있을 때 그 말 들으면 더 열받는다는 거죠. 그럼 막 더 포부를 텐데 미안하다 했다고. 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저도. 그거 왜 그럴까요? 전 제 의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 앞에 계속 서면 바뀌어요. 정말 말씀에서 나오잖아.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다귀에 말씀이 대연되니까 여호와의 군대 된다고. 그죠? 그게 계시에 대해서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이걸 말을 안 해요. 자, 저도 근데 여기에 속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그게. 요게 지금 뭘 건든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불필요한 세상에서 받았던 그 영향 받았던 그 사단의 진, 이거 있어야 돼, 이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걸 사단이 건든다고요. 건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게 한다고요. 자, 사람이 하는 겁니까? 당한 겁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을 볼 때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교회에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애들을 뭐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예배 시간에 막 움직일 때는 제가 뭐라 하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인 예의는 전달을 해야 되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목사님들 자녀들하고 중직자 자녀들하고 싸워버리면 갈등된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보고 말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미 교회를 나갈 마음을 먹으셨어요. 이미 말씀이 안 들려.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에 그게 사단이 건드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억지로 지금 앉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자녀들이 목사님 자녀랑 자기 자녀랑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나가기. 그죠? 덮어 씌우는 거예요. 자, 내 자녀하고 목사님 자녀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말씀 들으라 그래요. 그죠? 근데 목사님 자녀하고 내 자녀하고 싸워서 갈등 온다고 예배를 빠지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그렇게 쉽게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죠? 덮여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덮여 있는지를 모르고 교회에서는 말을 안 해요. 그냥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우리 너무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상처받았다고. 아니, 왜 상처를 받으십니까? 상처 안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말은 그 상황들이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남의 암 걸리는 것보다 내가 감기 걸려서 몸 힘든 게 더 힘든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가장 힘들어요, 사실은. 제 말은 그게 힘들지 않은 요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본질을 누려야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진짜 상처는 놓쳐버리고 가짜 상처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난 상처받아서 교회를 못 오겠어. 난 이 상황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못 오겠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진짜 상처,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진짜 상처, 그래서 반복되는 그 진짜 상처,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에 대해서 말한 게 성경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지하다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자꾸 보좌의 영적인 것보다 땅의 권세를 더 의지해요. 그래서 말로 사람을 바꿔보려고 해요. 말로 사람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말도 잘못 들어요. 나는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은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 말로 사람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요수 때 진짜 착각했던 게 뭐냐면 나는 보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눈치를 하도 많이 보고 자라가지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가 약간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만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는 알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과연 받아들일까요? 갱신할까요? 절대 안 해요. 상처받아요, 그냥. 자, 그러면 그런 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 누구라 그랬죠? 바울이 루디아 만났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바꾸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불필요한 지식, 말로 사람 조져야 돼. 말로 사람 바꿔야 돼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전 여수 때 그게 진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전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영적인 거를 말을 안 해요. 영적인 걸 해야 되고 영적인 걸 붙잡아야 뭐라 하셨죠? 상처가 안 됩니다. 영적인 걸 잡아야 안 잡힙니다. 시험에 안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습니까? 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눈이. 이유가 뭐냐면 내 소유된 눈에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듣고 같은 걸 보는데도 물어보면 다른 이야기예요. 왜요? 내가 보는 눈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죠? 시각에 따라서 다른 거다. 근데 양쪽 다 들어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다 맞는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들어보면 남편 입장 저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저한테 이번에 가시면서 하셨거든요. 그 목회대학원 왔다 갔다 와 진짜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왔다 갔다 계속.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그 교회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그 교회 상황을 잘 알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친해가지고 잘 아는데 완전 말도 안 되게 이야기가 이제 와전이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 완전히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죠? 한 10%의 사실을 가지고 그 진실은 완전히 다른. 근데 목사님이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리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서 양쪽을 다 들어봐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말 들어보면. 근데 뭐라 하셨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죠? 자, 내가 힘듭니다.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하실까요? 유 목사님이 저 결혼할 때 큰 목회하라 그러셨거든요. 큰 목회 할 거라고? 나는 전도자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될 거라고 생각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눈을 가지고 보면 다 응답이에요. 제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다 저주예요. 싹 다 저주예요. 재앙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언약 관점으로 보면 진짜 다 축복이에요. 큰 목회 하려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어떤 책 읽다가 봤는데 큰 산이 되려면 좋은 흙만 있는 게 아니래요. 좋은 돌만 있는 게 아니래요. 좋은 돌만 좋은 흙만 가지고 쌓으면 동산밖에 안 돼요. 근데 진짜 큰 산이 되려면 썩은 흙, 모난 돌, 꺾인 나무, 시든 나무, 좋은 나무 다 합쳐져서 큰 산이 되는 거래요. 큰 목회 하려면 어떤 사람이 와야 되죠? 독특한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전 진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많은 걸 느껴요. 저랑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너무 많구나. 저 근원이랑 이야기할 때 진짜 충격이었어요. 근원이랑 수련회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야 구조가 진짜 다르구나. 어떻게 같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요원이랑 근원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달라요. 그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큰 목회해야 된다고 잡았는데 나랑 잘 맞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랑 잘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만 어울린다. 그러면 가능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기 위해서 사건을 터뜨리세요. 그리고 나를 보게 하세요. 자, 내 입장에서 보면 저주죠. 재앙이죠. 하나님 시간에서 보면 어떨까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이 이거 열리게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걸 봐요. 그래야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니까 내 생각이 우선시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각이 우선시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걸 보고 치우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한 내용이 본론이었어요. 그래서 본론 1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4절 이야기하셨죠.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주신 이름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 외국인 여러분들 만나보시면 정서가 잘 안 통할 거예요. 아마 외국인 분들과 정서가 잘 통하시는 분은 언약적으로 보면 세계복음 할 사람이고 우리 사람 한국 시선으로 보면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다민족들하고 같이 있는 거 쉬울까요?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그죠? 정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정서와 문화 이거 무시 못해요. 진짜로. 정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느끼는 게 가정의 정서가 있더라고요. 가문의 정서가 있는데 우리 가문의 정서로는 이게 맞는데 저 가문의 정서로는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할 때 내게 속에 감춰져 있는 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결혼할 때는 힘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크게 보면 다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시선으로 보면 다민족들 막 멀어지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이 계속 뭐라 하시죠? 2, 3, 7, 5천 종족 계속 그 이야기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 나와 있냐? 그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그리스도로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족속이요 에드노스 그 민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러셨어요. 뭐라 하셨죠? 파트리아 그게 뭐냐 한 혈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혈통이에요. 바벨탑 쌓기 전에는 진짜 그냥 한 혈통이었고 한 언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사단이 심어놓은 살아가면서 그 현장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지는 거지 그게 기준이 아니거든요. 같은 형제입니다. 같은 형제. 같은 식구고. 그러니까 그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은 그 눈으로 다민족을 보고 2, 3, 7, 5천 종족을 보는데 우리는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월드컵이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겨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나라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데 그렇게 조장하는 거잖아요. 자꾸 거기에 잡히게 하려고. 그렇다고 월드컵을 없앤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형제로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놓고 에베소 성도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시선에서 진짜 다민족을 살려낼 수 있게 기도한 거고요.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에베소서 3장 16절 이야기하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놓고 기도한 겁니다. 왜냐? 문제가 많으니까 어려움 많으니까 힘든 거 많으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준 때문에 잡히는 거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뭐라 했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오늘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하게 하시오며 뭘로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누려져서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본질을 누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도한 거예요 바울이. 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훈련 받죠? 여러분들 왜 훈련 가시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오늘 왜 오셨어요? 피곤한데 저도 되게 졸리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예배 드리죠? 여러분들 문제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문제 있으신데 그 문제 해결 안 하시고 왜 여기 오셨어요? 내 속사람이 강해지려고. 어떤 속사람이 정신적인 힘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회복하기 위한 그 속사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습니까? 목사님, 유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니 그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됐다고 거기에서 밥 먹었다고. 나 이름 갑자기 까먹어버렸네. 누구죠? 고넬료였죠. 고넬료랑 밥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그 유대 종족의 그 민족의 시선으로 본 거고 바울은 그게 아니라 2, 3, 7, 5천 종족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거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셔야지 자유해집니다. 근데 내 시선으로 보면 내 문화와 내 정서로 봐버리면 끊임없이 우리는 시달려야 돼요. 그러면 사단은 그걸 건드려요.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만 못해요. 그 선택이 쌓여야지 우리 각인이 바뀌거든요. 근데 선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서론에서 그래서 그러시잖아요. 예배와 기도 전도에는 마음 하나 쏟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다고. 자, 세 번째였습니다. 뭐라 하셨죠? 믿음. 에베소서 3장 17절 이야기하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마음에.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건들거든요. 뭐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이 이미 진쳐놨다고? 이래야 행복해. 이게 있어야 돼. 그것만 건드려지면 넘어진다니까. 제가 저번 주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어떤 강사 목사님이 집회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되게 가난한 다민족 분이신데 되게 가난한 사람이 막 은혜 받으면서 막 철철 울면서 내가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가만히 보다가 생명 걸지 말고 그 교회 건축하니까 집 팔아서 거기 건축 공금하세요 이랬다고. 그러니까 시험 들어버렸다고.
왜 그래요? 내 더러운 인생은 드릴 수 있어. 내 더럽고 거지 같은 내 인생은 드릴 수 있어. 내 인생의 이 더러운 인생, 거지 같은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되는 그 돈은 못 드리는 거예요. 그 돈은 절대로 못 드려. 그걸 건든다고요, 제 말은. 그걸 건든다고요. 그거 건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 건드리면 그리스도 없어 버려, 내 마음에.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목사님 자녀하고 내 자녀랑 싸웠어요. 우리 애들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조지거든요. 죄송한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아직도 율법이 남아 있어 갖고. 자, 근데 그러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애들은 원래 싸우면서 크는 거잖아요. 그죠? 싸우면서 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애들 싸우는 것 때문에 어디로 가요? 부모가 갈등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결국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선택이? 말씀 안 들어줘요. 예배드리기 싫어. 자, 그러면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귀신 보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귀신, 그리스도 알고 귀신 계속 보셔도 돼요. 나는 봤으면 좋겠어. 내가 진짜 여수 때 그 나타나고 나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너무 늘 너는 나타나. 난 늘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리고 메시지할 소스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메시지할 그게 나오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 근데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보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귀신 들렸다는 게 귀신 보는 걸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택 안 되는 내 기준, 내 생각, 그걸 건드려서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린 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 놓고 기도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고 두 번째였죠. 그리고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이 기똥차요 진짜.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털을 잡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셨죠? 이거 이야기 하셨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동사로 바뀌니까 맡긴다라는 의미라고. 자, 근데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맡겨지세요? 자, 내 인생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죠? 맡겨지세요? 내용은 알지만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요. 그래서 매일 영적 싸움하고 매일 그리스도 잡는 거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맞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죽는데 깜짝 놀랐네. 이 귀신이 다 입 잡는 거 보세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옵고, 그 그리스도가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털을 잡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걸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이야기하셨죠. 이거 튜오인데 제가 잘못 썼어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너비 높이 깊이를 깨닫도록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었던지 바울은 성도를 놓고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그 성도가 걸려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 그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님들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털을 잡게 하셔서 맡길 수 있게 하시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너비 높이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구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했던 기도가 저는 목회자가 해야 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셔야 돼요.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게 응답이에요. 그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하지 않아도 다 따라와요. 다 해결돼요. 근데 왜 허락하셨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게. 그래서 목회자는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게, 그게 기회가 되게, 그래서 정말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였죠. 그래서 뭐라 하셨죠? 다섯 번째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실
그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교회 안에 대대로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대요. 그 넘치게 주시는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래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요, 진짜 간단해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라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여기에는 별로. 그냥 지금 당장의 내 문제, 내가 아프면은 아픈 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돈 없으면은 돈 없어도 내가 불행하니까 내게 돈 좀 주십시오. 내가 좀 어려우면은 저 인간 때문에 어려우니까 저 인간을 잡아 적치든지 어떻게 바꿔 주십시오. 내가 능력 없으니까 내게 좀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불필요한 짓이. 자, 여러분들 다 겪어봤을 것 같아요. 저는 저 42밖에 안 되거든요. 42밖에 안 되는데도 겪을 거 다 겪은 것 같아요. 진짜로.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 권사님 묻잖아. 어디 철없는 것이 철없는 것이 씨부려 쌌냐 뭐 웃으시지만.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게 나는 문제야 해가지고 그거 해결됐는데 여러분들 괜찮아지시던가요? 나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우리 홍 전사님 그 권사님 때 했던 안집사님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대. 두 분이 승민이가 말만 했으면 자기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그러셨대요. 근데 원하는 거 없으세요? 엄청 많지. 저번에 뭐 금목걸이 잃어버렸다는데 나도 애가 탈 것 같아. 금목걸이 이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금목걸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쵸? 그러니까 원하는 거 우리 너무 많아요. 진짜. 우리는 자꾸 뭐라 하냐면 그것만 해결되면 그것만 바뀌면 근데 바뀌면 또 나온다니까요. 또 다른 거 나온다니까요. 또 다른 것 때문에 시달린다니까요. 끊임없어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근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 자꾸 다른 걸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계시에 대해서 알게 기도했다니까요. 저는 진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응답 같아요. 진짜로. 야, 어쩌다가 아니 우리 진짜 여러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들은 게 기적 아니에요? 아 지금 내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 돼지겠는데 몸 아파서 죽겠는데 경제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데 안 그래도 경제 어려운데 경제 문제 때문에 얘가 또 나는 셋이요. 또 많이 처먹어. 죽겠는데 그거 그 문제 아니래요. 영적 문제래요. 이게 믿어지시고 이해된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이게 은혜고 그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고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다 응답으로 바뀝니다. 싹 다 응답으로 바뀌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죠. 자,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인은 뭐라 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일단 믿어라 그러셨어요. 근데 믿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말씀 드리지만 믿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훈련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속을 믿고 뭐라 하셨죠?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셨어요. 그래,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회복하게 하시려고 내 고집이 강한 사람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베끼는 거라. 더 벗게 만드는 거라. 더 없게 만드는 거라. 더 걸리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내 밑바닥을 보게. 내가 믿음 없구나. 실제로는 내가 그리스도 진짜로 모르는구나. 진짜 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뭐 때문에요? 요거 생기게 하려고, 믿음 생기게 하려고, 기도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망대 세워지게 하려고. 그래서 뭐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참 응답을 주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미션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안 바뀔 것 같잖아요. 저는 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 자신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왜요? 내가 진짜로 없을 때 청소년 수련회였는데 진짜로 없었을 때요. 근데 그 교회에서 운행비 주시고 등록비 주시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가. 천선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아무도 안 가니까 내가 그걸 먹어도 몰라. 아무도. 그죠?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딱 튀어나온 생각이,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더러운 거예요. 내가 와 씨 추잡스럽다 내가. 그래서 바로 김성장님한테 바로 보냈거든요. 근데 진짜로 만약에 그 바늘도둑이 소소득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 자신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자신 없어요. 세계복음화를 응답을 여러분들 주셨어요. 자신 있으세요? 진짜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만 쓸 수 있으시겠어요? 진짜로? 사실은 자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돼야 안 흔들려요. 변질 안 돼요. 그리고 이거 돼야 안 속습니다. 하나님 망대 세워져야. 그래서 그 응답을 진짜로 주시게 하기 위해서, 진짜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응답으로 이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에 대해서 지혜로우셔야 돼요. 자, 두 번째였습니다. 렘넌트에 대해.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 뭐라 하셨죠? 3캠프 돼야 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망대 세워져서. 3캠프 뭐죠? 성령에 인도받는 겁니다. 근데 인도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문제로 보이거든. 바울이 14번 죽음의 위기에 겪으면서 감옥 갈 때 7 렘넌트를 고생할 때 그 일로 말미암아 진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죠? 자, 근데 내 생각, 내가 사단이 심어놓은 잡힌 내 생각을 가지고 그 길로 가라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이래야지.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예 생활 하다가 뒤지게 고생하다가 이제 좀 괜찮아졌어. 좀 살만해졌어. 살만해졌는데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가 감옥 갔네요. 그 인도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인도라고 하실 거예요? 누가 가 거기를. 근데 요셉은 그걸 봤다는 증거가 변명 안 하잖아요. 말 안 하잖아요.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원래 말쟁이에요. 요셉은 진짜로 자기가 꿈꾼 거 자랑질하다가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이러잖아요. 조용히 입 좀 다물지. 그걸 왜 자랑질을 해가지고 사람을 그래요. 그러니까 바보예요, 바보. 근데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준비되게 하시고 나서 바꾸잖아요. 성령의 인도 받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이게 되지 않으면 이거 안 세워지면 성령 인도 못 받아요. 진짜 내 생각,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야지. 이거 오면 하나님 인도 못 받는다니까. 지금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촛대로 옮겨버린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넬료랑 밥 먹었다고. 아니 이방인하고 어떻게 밥 먹어? 이거 안 바뀌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게 세워져야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게 돼요. 이게 감옥 갔는데 고넬료를 만나. 막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 그래서 그게 쌓여서 하나님의 열매, 성령 쌓이니까 내가 바뀌고 성령의 열매를 딱 남기게 된다 그러셨죠. 자,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뭐라 하셨죠? 요거 가지라. 자, 40일을 자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이거 해결하기 위한 40일이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와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시선으로 봐야 된다고. 그게 대기하기 위한 40일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집중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왜 사모를 하십니까? 오늘 왜 말씀 들으세요? 목사인 저도요. 나름대로 인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도요. 말씀 놓치잖아요. 내 생각으로 들어가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으로 보여요. 사단이 하는 짓도 사람으로 보여요. 저도 속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렘넌트들 성령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기점에 내가 인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생각, 세상에서 들어있는 진세오진 그 생각을 가지고 봐버리면 인도 어떻게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개인 집중 시간 그래서 가지라 그러셨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뭘 하셨죠? 핵심 제자들에게.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 개인 집중을 통해서 뭘 찾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거 찾는 겁니다. 요거 보이면 돼요. 요거 보일 때까지 그냥 하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거 보이면 가면 돼요. 저 목사님 되게 류 목사님 이거 쉽게 이야기하시더라고. 보이면 가면 돼. 안 보이면 그냥 가지 마. 안 보이면서 안 가는 그 속의 사람의 마음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애 같아요. 근데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인도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과정이 류 목사님도 있잖아요. 그 아무것도 안 보여지는 그 순간들이. 근데 여기에서 이거 찾으셨거든요. 제가 목사님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당이 목사님 단골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 식당이 원래 된장국이 10,000원이었는데 12,000원으로 오른대요. 근데 이게 반찬이 12,000원 줘도 안 아까운 곳이 있고 12,000원짜리는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10,000원짜리가 딱 맞아. 근데 경기 어렵다고 이제 올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가는 거지 거기를. 그래가지고 새로운 밥집을 뚫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셔서 이제 저한테 이제 새로운 밥집을 뚫어야 된다. 전 이제 그때부터 뭐에 꽂힐까요, 제가? 식당을 뚫어야 돼. 여기에 꽂혔어. 너무 웃긴 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제가 계속 식당을 보고 있어요. 원래 그냥 갔던 길인데 식당, 저 식당 뭐야 저거? 뭐 팔지?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 사람이 이게 꽂히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막 골목골목도 식당이 보이고 저 식당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유 목사님은 전도에 꽂혀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면 남들이 못 보는 거 진짜 보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이거 나올 때까지 집중. 나올 때까지. 나오면 쉽다 그러셨어요. 그럼 유일성 재창조 따라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흩어진 제자에게 뭘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민족을 살려서 선교할 수 있는 현장을 살리는 절대망대를 찾아라. 그래서 현장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 관점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 라는 관점으로 그 사람을 찾아서 세워서 절대망대로 세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여기 꽂혀 있어야 돼.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꽂혀 계십니까? 다민족들 잘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바꾸길 원해서 우리 문제만 좀 생기면 사단이 그걸 알고 계속 건들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 원하는 거 생각 못해. 전도 관심도 없어. 류 목사님은 문제 생겼어도 전도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밥 먹고 싶어가지고 밥집만 본 거고 계속 본 거고. 근데 진짜 문제만 생겨도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사단이 건드렸을 때도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달라지겠죠. 그 만약에 이런 제자가 내가 되고 그런 관점으로 예비된 제자가 분명히 있다고 현장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진짜로 다 바울처럼 서로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대들을 놓고 불필요한 지식에는 무지하고 진짜 계시에 대해서는 지혜로울 수 있게 바울처럼 진짜 기도하는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필요한 지식에는 너무 영향을 받고 믿는데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계시에 대해서는 참 무지합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에베소 성도님들을 놓고 이 본론처럼 기도했는지 이유를 찾고 자 절대 망대를 세워 24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래서 25 영혼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 될 수 있도록 절대 망대를 세우는 참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 그대로 정말로 불필요한 지식에는 무지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에는 정말로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해서 정말 절대망대를 세우길 소원하는 모든 증인들이 생에 섬기는 가정, 직장, 산업, 후대 그리고 교회 위에 처한 모든 환경에 우리 담임 목사님, 류 목사님, 부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새가족들, 우리 중직자분들 모든 걸음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